제네바 교리문답 함께 읽도록 합니다. 둘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육체의 결핍에 대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일체의 모든 것, 즉 먹는 것과 입는 것에 관해서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의 양식을 얻을 수 있기 위하여 적당하고 유익하게 여기시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의 수고를 통해서 양식을 얻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수고하여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동, 솜씨, 그리고 열심히 우리를 얻어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노동에 대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바로 이 축복이 우리의 노동을 번창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비록 음식물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이 음식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이 음식물을 수단으로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바르게 정확하게 잘 이해만 해도 우리 기독교의 우리 전통적인 또 우리 장로교회의 올바른 신앙의 규범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정립해 갈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가 되었다면 이제 뒷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의 실제적인 또 삶의 필요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또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두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들을 우리는 배워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둘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의식주와 관련된 이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영혼의 더욱 성장을 위해서 죄의 용서와 또 많은 그러한 악의 도전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켜달라고 하는 영혼의 성장의 건강함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와 또 우리 영혼의 건강한 신앙의 성장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제 내용들이 둘째 부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은 도대체 뭡니까? 이것은 육체의 결핍에 반드시 필요로 한 먹는 것과 입는 것,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것, 또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또 많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이원론을 배격하는 아주 중요한 또 이러한 우리 기독교적 원리를 보게 됩니다. 생활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성경은 이원론을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원론은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결국 사람은 어떤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선과 악에 대한 옳고 그름도 바뀌게 되고요. 또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태도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러한 도덕, 윤리, 역사, 사회 이러한 일반적인 세계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주 뼛속 깊이 또 우리가 즐겨 읽던 수많은 그런 매스미디어의 또 이런 부분들, 또 책들, 이런 부분들이 유교적 문화에 입각하여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 100일을 태어나자마자 100일을 잔치를 하면서 이렇게 부정탄다라라고 하는, 그래서 함부로 또
그 아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숯과 이러한 고추를 집에다가 문 바깥에다가 걸어놓기도 하고 수많은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이러한 지나친 흑백 논리의 이러한 그 세계관이 아주 강합니다. 더더구나 불교적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교도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 이러한 구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절대로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자가 제사에 참여하게 되면 부정탄다라고 하는 남존여비의 이런 강한 세계관, 또 불교에서도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관 때문에 종교의 최고의 그 자리에 관여하는 중이나 이러한 그 고승들은 절대로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성에 대한 아주 공격적인 이러한 태도들, 또 여성에 대한 아주 공격적인 이러한 태도들, 수많은 이러한 그 삶 속에서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특정한 영역은 거룩하고 특정한 영역은 물질적으로 더럽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원론적 구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지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이 기독교적 가르침이 주기도문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엄청 또 비판하고 또 잘못됐다라고 지적합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그 외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그러한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이 의식주와 관련된 물질적인 육체의 필요와 관련된 부분들을 절대로 더럽거나 또 악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삶의 도구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동양적 이 더럽고 추한 이러한 그 개념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피해들이 나타나냐면, 인격적인 피해도 그렇지만 재산상의 또 삶에 많은 또 이런 어려움들도 겪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서구적인 교육이 많이 되어서 많은 부분들을 나눠 쓰고 아껴 쓰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동양적 세계관에 있어서는 남이 쓰던 물건들을 절대로 이렇게 집안에 들이지 않습니다. 부정 타가지고 무슨 악한 귀신이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집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돈이 없어도 새 걸 사야 되는 이러한 참 웃지 못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옷도 많이 나눠 입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게 되면 아직까지도 아기용품 부분에서는 남이 쓰던 거를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계관이 무서운 것이에요. 그 돈을 아껴서 저축해서 또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물건을 소비하는 데에다가 다 써버리는 것이. 서양 사람들은 속옷까지 아기용품까지 전부 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왜? 결코 물건이 더럽거나 물건이 부정하거나 물건에 무슨 귀신이 쓰이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이런 영향을 받은 서구 사회에 있어서는 이처럼 나눠 쓰고 또 함께 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처럼 이원론에 대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만이 일용할 양식으로서 의식주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삶의 도구라는 것,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다라는 것. 본성적으로 의식주가 없이 어떻게 삽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은 그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지배를 당하고 속박을 당합니다. 그렇게 세계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문화 속에서 훈련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들어와도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물리쳐내지 못하고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일용할 양식과 관련돼서 의식주와 관련돼서 결코 더럽거나 추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인간의 영혼이 그 죄악되고 그 마음이 악한 것이지,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결코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276문으로 넘어가서는 참 놀라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는 일반 은총, 이원론을 배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소중한 교리를 확립한 겁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일용할 양식들은 은총이라는 것이 일반 은총. 노동 또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지 절대로 그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노동에 대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 문장 하나가 고대 역사의 2000년 동안의 이원론과 싸워온 그러한 중요한 문장입니다. 중세시대도 역시 로마 카톨릭도 불교처럼 돈, 노동, 성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이라고 취급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결혼하지 못하도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고 또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소망들을 갖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결혼과 성을 악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신부와 수녀들을 본성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먹어야 음식이 필요한 존재인데 수많은 금식일을 정해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먹고 싶은 인간의 욕구와 또 종교적인 또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지나친 이러한 종교적 또 요구가 사람을 파괴하는 이러한 엄청난 교리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의 또 피해들을 우리는 중세 천년의 교회의 타락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것도 개혁했지만 함께 그 수도원에서 생활했던 그 수녀를 데리고 나와서 결혼을 하는 것이, 종교개혁은 이처럼 생활과 삶의 또 새로운 개혁을 일으켜낸 겁니다. 교리가 개혁이 되면 생활이 개혁이 됩니다. 세계관이 잘못 망가지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이원론적 그런 세계관 속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세상과 삶을 너무 지나치게 세속적으로 또 기복주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온통 돈에 빠져서 또 물질에 빠져서 마치 그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세상의 제일인 것처럼 가족들이 함께 가난해도 함께 행복하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이러한 고유한 가치들을 모르고, 적더라도 조금만 갖고 있더라도 서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소중한, 인간이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코 물질이라든가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수많은 음식이 아니라 적게 먹고 또 적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얼마든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또 물질주의와 지나친 이런 세속주의가 오로지 돈 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또 지나친 이러한 그 폐해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특별히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문장.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노동하고 또 갖고 가는 수많은 이러한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의식과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코 이원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유교적 문화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원론을 엄청나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왜요? 그게 쉽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을 쉽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정통 기독교는 의식주에 대해서 함부로 결코 악하다라고 평하지 아니하고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이지.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진다면 얼마든지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일반 은총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 문장은 그렇게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또 그렇게 루터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결혼을 통하여 결혼은 결코 더러운 게 아니다. 결혼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잡다한 그런 성적 문란함들이 더럽고 악한 것이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부의 그런 아름다운 부부관계는 자녀를 출산하고 교회를 번성케 하는
또 국가와 사회를 번성케 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축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노동도 복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동하도록, 게으름이 죄이지 열심히 노동하는 것은 결코 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노동을 번창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또 노동이 의식주가 하나님의 복이라 할지라도 또 돈돈 하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또 이런 형태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275문장에서는 우리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 위하여 적당하고 유익하게 여기는 이런 문장들. 일용할 양식.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내가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적당하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만큼의 그 필요한 만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용해가는 절제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노동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과, 그래서 이 언론을 강력하게 막는 이러한 또 가르침과, 또 한쪽에서는 세속주의, 일원론적인 이러한 돈이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물질 만능주의적인, 또 의식주 만능주의적인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막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 적당하고 유익한 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절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를 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또 나눔과 기부의 또 이러한 원리가 바로 우리가 의식주를 사용하는 소중한 가치라는 겁니다. 오후에도 또다시 우리가 경제 원리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처럼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런 고백 안에서도 그 핵심이 다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비록 음식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의식주의 부분들은 지나치게 율법화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외에는 양심의 자유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중립적인 것으로서 우리 기독교는 해석해 주지, 지나치게 의식주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해서 지나치게 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술과 담배에 대한 문제는 한국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한국 문화에 지나치게 술 중독에 빠져 있었던 이 선교 초기에 한국의 그 절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함 때문에, 또 아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면서 담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도들의 삶에 너무 지나친 피해를 입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문화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술과 담배에 대한 부분들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이런 한국의 독특성 때문에 제한적으로 그렇게 억제한 것이지, 우리 기독교는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나치게 카톨릭처럼 금지시키거나 또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음식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자원하는 대로, 또 적당하고 유익한 그 판단 안에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극단적인 청교도주의, 극단적인 청빈주의, 극단적인 하이퍼 칼비니즘, 또 극단적인 이러한 경건주의나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 지나치게 날과 시간과 음식과 이런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나치게 죄악시하게 되는, 오죽하면은 교회에 올 때 여성들은 치마만 입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규범까지 나올 정도로, 또 한쪽에서의 보수를 강조하는 이런 쪽에서 극단적인 또 이러한 경건주의를 추구하는 또 이런 복음주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이런 쪽에서 음식물을 성도들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또 심각한 폐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이 음식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1차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주를 또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 그렇게 책임감 있게 또 그렇게 사용하고, 또 열심히 또 그렇게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부지런히 또 준비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어느 한쪽도 포기되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과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또 일할 수 있는 신체를 주셨기 때문에 의식주를 열심히 또 수단으로서 사용하며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마음대로 또 사용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의식주를 통해서 번창케 하는 그러한 또 책임감도 함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적 문화관, 특별히 기독교적 생활관에 있어서 우리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우리 장로교회의 소중한 이 가르침들을 또 잘 정립해 두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